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 17절부터 26절까지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 비는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배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될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특세로 인해서 사도행전의 어떤 역동적인 그 내용들이 잠깐 쉬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내용인데요. 이 21장의 이 전반적인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장에 있는 20장을 한번 살짝 더듬어 보면 그 오늘 본문 21장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앞선 2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니아와 헬라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마게도니아와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울의 강론을 듣던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3층 누각에서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졸면서 떨어져서 죽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장로들을 그 밀레도까지 오게 합니다. 이 밀레도와 에베소의 거리는 한 50km 정도? 에베소가 좀 살짝 위쪽에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먼 거리는 또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참 그야말로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바울의 어떤 고백 내지는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좀 익숙한 그 내용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니라. 오직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정말 참 절절한 그런 그 바울이 그런 고별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와서 16절까지 초반부,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직전 16절까지 초반부에는 이제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살짝 며칠 머물죠.
그 다음에 그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그때 모인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고 한사코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죠? 들을 사람이 아니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어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렇게 바울은 하고 드디어 바울 사도는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기꺼이 영접한다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6절에서는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깐 머물다가 여장을 풀고 그 다음날 이제 야고보에게로 들어갑니다. 즉 야고보를 만나기 위해 야고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그쪽으로 찾아갔다 이 말이죠. 찾아갔는데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이제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고보와 그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다 한 자리에 먼저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들어오니까 아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바울이 이번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간의 그 시간적인 간극은 한 4년 정도 됩니다. 한 4년 만에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정말 무척 반가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맞이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야고보가 나오죠.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야고보는 12장에서 헤롯 왕에게 칼로 목을 베어서 순교를 당하게 됐죠. 오늘 여기서 야고보가 나오는 이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알려진 그 신약 성경 후반절에 나오는 야고보서의 저자 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큰 지도자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죠. 이 야고보는 그 4세기경에 그 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쓴 교회 역사라는 책을 잠깐 보면은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 내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소수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의인 야고보라는 그런 칭호를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찌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모두에게 큰 존경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 짧은 한 절에는 바울 사도의 참된 겸손과 겸허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고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에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 예수 믿는 그 이방인들,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자 통로이고 그걸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울의 겸손과 겸허한 마음을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이 19절입니다.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바울을 20절에 바울을 칭찬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바울을 격려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즉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이 20절에서 상황이 아주 급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까지는 참 좋은 성령 충만한 분위기였겠죠. 그런데 이제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말합니다.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저 형제여 지금 밖에 분위기를 봐서 알겠죠.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고 했는데,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거역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이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예루살렘 지역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오순절이니까 예루살렘 그 교회 지역에 순례객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순례객들이 전체가 다 기록에 의하면 한 20만 명 이상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 성경에 말한 대로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 있다는 말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이슬람은 그 무슬림들이 그 성지순례 기간 하지 기간이죠. 이 폭염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입니다. 제가 중동 출장을 여러 번 갈 때도 뭐 하지라고 그러고 라마단이라고 그러고 그들의 성지순례 그 절기가 엄청나게 그 많고, 그때는 금식도 하면서, 근데 완전한 금식이 아니고 일몰 시간이 되면은 공항에서 제가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 유심히 보면은 제 눈에는 조금 그들이 신기하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몰 시간이 되면 음식을 준비한 도시락이나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먹더라고요. 어쨌든 그들도 지금 또 하지 기간입니다. 이슬람에서는 그런 절기죠. 그 정도로 이 당시 오순절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믿는 유대인만,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만 수만 명이래요. 수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들 모두가, 근데 문제는 율법에도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근심을 하고 있고 조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한 가지가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당시 아주 대도시였던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아테네 뭐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기적들도 경험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정작 예루살렘 안에서 모교회, 본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교회 내의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다는 거죠. 불과 한 20수년 전에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찬란한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지만은 20수년이 지난 지금 아마 로마 당국의 박해가 너무 심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좀 신중하고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 20절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21절에 보면은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보통 유대인들이 그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이방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의 행적들을 그 본교인 본 지역인 예루살렘 쪽에 계속 전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방인들에 섞여서 살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섞여 사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모세에게서 배반하고, 그다음에 율법을 이제 쉽게 말해 율법을 폐기하자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에 따라 살지 말고. 이 말은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거의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떠받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떠받들고 있는, 지금도 그렇지만 모세와 다윗입니다. 그 중에 한 그 모세에 대한 배교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관습에 따라 살지 말라, 이 말은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는 규모를 지키지 말라,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규모를 지키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 말이 우리에게 좀 더 잘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한 그 소식을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즉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염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는 믿지만 율법의 행위 역시 같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심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하면 어떤 소요가 날지 지금 모릅니다. 지금 그 소요가 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 22절과 23절 사이에는 어떤 상호간에 바울과 그 일행들과 또는 그 이제 예루살렘 본교회의 그 지도자들과 어떤 상호간의 의견과 교환도 있었을 것이고, 심각한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침묵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즉 이 말은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이건 그러면 이라입시다. 고마 우리가 막 시키는 대로 하이소. 딱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마 시키는 대로 하이소. 그래서 일단 이 소요를 피해 가자는 거예요. 이 소요를 피해 가서, 근데 어떻게 피해 가는가 하면은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여기서 결례를 행한다는 말은 결례를 제가 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결례가 아니고 정결케 하는, 성결케 하는 예식, 정결케 하는 의식에 참여하고, 즉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니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보여줘라. 이방인들 중,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 편지를 다 보내놨다, 사전 작업을 다 해놨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피하고,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고, 피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동물의 고기도 먹지 말고, 음행 즉 성적인 부도덕을 멀리하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바울 자신도 놀랍게도 그거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성정은 대쪽 같은 성향이 많이 있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다, 안 한다, 난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바울 사도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무 토도 달죠. 성경에는 어떤 토를 달지 않아요. 좋다, 그렇게 하자.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곳 예루살렘의 정황은 바울 일행보다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잘 파악하고 있고, 바울은 또 예루살렘 교회의 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진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쉽게 말하면 복음의 유연성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한 제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성경을 봤을 때는 뭐 이런 제안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바울한테 이런 제안을 해도 되겠나 고민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제안을 하고 바울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대로 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는 아니죠.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된 율법을 전하는, 평생을 그렇게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 거에는 이 정결 예식에는 7일이 소요된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 7일의 끝에 바울이 아직 성전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온 그 이방인들이 이제 바울을 본 거예요. 그 바울을 목격하고 바울을 잡아서 폭행을 행합니다.
폭행을 하면서 백성과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경에는 백성들이 달려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NIV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사방에서 달려왔다고. 얼마나 그 바울 일행에 대해서 극심한 그 증오가 있었으면 사방에서 달려와서 심하게 폭행을 했다는 그런 기록, 성경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선동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여러분 읽었다시피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 둘째,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다가 31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은 이제 너무 소요가 일어나니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것을 듣고 군인들을 이끌고 내려가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들은 백성들과 바울을 떼놓고 이제 바울을 일단 구해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무리의 폭행이 이제 있었는데 너무 심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 그런데 보면 너무 그 폭행이 심해서 가만히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천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을 따로 떼어내서 들고 바울을 분리시킵니다. 바울을 아예 들쳐매고 그 백성들과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쫓아가면서, 그 군인들을 쫓아가면서 죽이라고, 없이 하자고, 없이 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생각나는가 하면은 20수년 전에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을 없이 하자, 이 사람을 없이 하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쳐죠. 그렇게 외치다가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바울 사도를 향해서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없이 하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길을 이것조차도 그대로 또 따라가고 있는 듯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선한 일을 하고 또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바울 사도한테도 어떻게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저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당하면 정말 상실되고 낙심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의기소침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이런 마음을 참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형제들아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있고 복이 있는 게 아니다. 안 좋은 일도 얼마든지 오히려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대신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고 주를 믿고 굳건하게 버텨라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약해지기는커녕 그렇게 죽을 만큼 폭행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의연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오히려 선포하듯이 이제 그 층대에 올라가서 백성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를 하면서 외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내일 다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울은 결박당하게 되죠. 결박은 이제 로마로 가는 결박입니다. 그래서 바울 생애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는 일생이었고 그야말로 불꽃처럼 살다가 간 인생이었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오고 오는 세대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이 우리가 늘 읽는 가까이는 생명책에 이 성경책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바울 사도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울 사도의 일생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